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스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는 우리 대충 알고 있는 사람이 아펜젤러, 언더우더 이런 선교사죠. 아펜젤러는 미국 북감리교회에 소속한 선교사고 언더우드는 미국 북장로교에 소속한 선교사입니다. 이들이 처음 제물포가 인천이죠.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날짜가 언제인가 하면 1988년 4월 5일 날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날 그 조선 땅에 딱 이게 내린 거죠. 내려서 처음 그들이 드렸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기도한가 하면 사망의 건설을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게 이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이 한반도에 이 조선 땅에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데 17년 정도를 복사했습니다. 17년 사역하면서 이들이 힘쓰던 게 뭔고 하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이런 구제 사역 또 선교 사역들을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를 만들어 갖고 책을 찍어내고 또 이 책들을 갖고 한국을 이 세계에 알리는 일도 열심히 했고 특별히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2년에 성경 번역을 위한 회의가 목포에서 있었는데 그 목포에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어청도 근처에서 어청도가 옛날에 세월호 사건에는 그 부근이라 그러죠. 그 근처에 일본 배하고 충돌해가고 배가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던 23명이 다 죽었는데 이때 아펜젤러 선교사도 함께 죽었다,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17년을 사역하고 끝난 거죠. 이 아펜젤러가 들어온 게 1885년이라 그랬는데 이보다 약 한 20년 전에 1866년 9월 달에 들어본 적이 있는 토마스 선교가 제너럴 셔먼호 상선을 타고 이 교역을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그 배가 오는데 그때 통역사 자격으로 대동강을 따라서 들어오죠. 그런데 딱 강해 바다에서 강에서 제대로 내리지도 못하고 조선 관군에게 배가 다 불타고 그 칼에 맞아 죽죠. 복음은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토마스 선교사가 죽습니다. 그때 자기를 죽이는 군인들을 향해서 자기 가져왔던 준비했던 한국말로 번역한 성경책을 뿌리면서 야소, 오늘날 예수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죽습니다. 그때 그 한마디 딱 하고 야소 한마디 하고 죽었는데 그때 뿌렸던 성경책을 이 조선 관군들이 들고 뭔가 싶어가지고 가져가서 집에 가서 읽다가 성리 역사 가지고 복음을 받고 믿게 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성경을 하나 들고 갔다가 그 사람이 평양의 교회 첫 번째 교회인 장대현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펜젤러보다 한 20년 먼저 일어났던 이야기죠. 근데 요거보다 35년 전에, 이때보다 35년 전에 1832년 7월 달에 역시 조선과 무역을 위해서 배가 한 척 들어왔는데, 그때 그 배에 타고 왔던 독일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선교사로 온 건 아니었고 자격은 역시 의사인 동시에 통역관 자격으로 그 배를 타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군가 하면 칼 귀츠라프라는 선교사입니다. 좀 생소한 이름이죠. 잘 사람들이 안 알려진 이름입니다. 칼 귀츠라프 선교사가 딱 한국의 그 당 충남 보령이 근처에 있는 고대도란 섬에 그 정박을 하고 딱 17일 머물렀습니다. 17일 머물면서 뭐 했는가 하면, 자기가 이 조선 땅이 너무 가난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감자씨를 가져가지고 그 감자를 심어서 재배하는 방법을 글로 잘 새겨가지고 사람들이 알려주고, 거기다가 그뿐만 아니고 야생 포도 재배하는 방법이나 또 여러 가지 과일을 제조하는 이런 방법도 글로 남겨서 이 조선 백성들의 가난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힘쓰면서 동시에 복음도 전했습니다. 딱 17일밖에 안 가기 때문에 우리 선교 역사에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너무 짧은 활동 때문에 사람 잘 기억을 못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칼 귀츠라프라는 선교사를 기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일에 가서 선교 공부를 한 분들이 돌아와서 학회를 만들고, 이 칼 귀츠라프가 이 일을 했던 것을 기념하고 또 거기에 그 고대도에다가 선교센터도 짓고 기념 공원도 만들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학회 회장이 저랑 같이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인데, 대구에서 목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일에 굉장히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아펜젤러가 1885년에 그랬는데 이 사람은 1832년에 왔으니까 한국의 선교를 50년이나 앞당기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널리 알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이 지금은 세계의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니까 정말 한국이 복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나라가 별로 없죠. 끔찍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흑암의 땅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그 생명의 빛을 다시 온 세계에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야기할 거는 뭔가 하면, 최초의 성경에 등장하는 공식적으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를 누구라 그러죠? 바울과 바나바. 오늘 읽은 바나와 바울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들이고, 오늘 읽은 본문은 그들이 선교를 갔던 첫 번째 선교지, 그가 구브로섬인데 그 구브로에 있었던 일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오늘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는데, 이게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이죠. 3년 걸려서 이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특기지역,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읽지 않았는데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4절은 어땠습니까?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보냈다고 되어 있고, 4절에는 성령이 두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우리가 3절, 4절에 사용된 보냈다, 이 단어가 우리말이나 영어성에는 같은 단어죠. 우리말도 보냈다, 성경도 send,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근데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헬라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3절에 쓰이는 보낸다 하는 헬라는 아폴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뜻은 물론 보낸다는 뜻인데 놓아서 보낸다, 풀어서 보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억압이나 직이나 매였던 것에서 놓아줘가지고 자유롭게 가게 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보냈단 말은 우리 교회에 묶어두지 않고, 우리 교회 1년 동안 사역했지만 우리 교회에 묶어두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성령시킨 대로 보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그 보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나온 성령께서 보냈다는 그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send, 에크펜포라는 단어인데 그 말이 바로 send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합은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일을 시작하셨고, 성도들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주셨고 두 사람을 따로 세운 것이고, 교회는 그 성령의 인도심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도 꼭 필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을 구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보내준, 풀어준, 놓아준 이런 것을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겉으로 선교사님 나갈 때 겉으로는 교회가 파송한다 하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그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순종하고 또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해서들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보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좀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교회가 사람을 구별하고 또 성금도 보내고 파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교회에다 묶어두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파송하면, 교회가 방문하면 막 두 발 받고 막 가서 영접해야 되고 교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교회에 약간 매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께서 보낸 사람들이고 성령께서 보낸 나라에 간 것이고 성령이 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놓아드리고 그러니까 기도해드리고 또 헌금도 보내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돌보고 또 협력하는 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안디옥을 떠난 바나바 바울이 처음으로 도착한 선교지가 바로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가 어딘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지도에 구브로, 여기가 구브로죠. 요 섬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라는 항구에 도착한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이 구브로 섬인데 구브로 섬 제일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쭉 관통해서 바브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생각해 보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구브로 섬은 오늘날 지도 찾아보니까 사이프러스 이렇게 이름이 사이프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래쪽에 있는 조그마한 섬인데 이 약간 고구마처럼 이게 길쭉하게 퍼져 있는 섬인데 이 동서의 길이가 약 한 21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210km. 그래서 한국에 비유하면 경상북도 땅덩어리 정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이들이 처음 갔는데 왜 여기를 먼저 갔을까?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이죠.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 바나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한 걸 알 수 있고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세워질 때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구브로 출신들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선교지로 구브로를 선택한 데는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점이나 또 거기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공을 많이 세우고 협력했기 때문에 그 일을 첫 선교지를 정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데나 선교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자기 고향,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친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선교지다 하는 것을 아마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야 되겠지만 저 해외도 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여기서부터 복음이 먼저 전파되어 가는 거다 하는 걸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라미에 도착한 다음에 이 지상을 관통을 해서 동해서까지 한 10일 걸렸습니다. 10일 동안 가면서 회당을 들리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회당이냐?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항상 모이면 한 5명, 10명 모이면 회당부터 지죠. 그게 그들의 특성이었고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유대인들 만나고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죠. 이게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모일 만한 것을 찾아가죠. 그게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바울이 갔을 때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어디 가서 기도할까 하다가 강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보고는 그 강가에 가서 모이는 여인들한테 복음을 전하죠. 그때 한 사람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거기에 있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서 섬기는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쪽의 살라미에서 이 바보라는 곳에 가게 되죠. 바보, 이름이 왜 바볼까요? 예, 우리말로 바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원래는 파포서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총독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섬을 전체를 총괄하는 총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여기가 중심지라는 얘기죠. 그 구브로 섬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이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가장 핵심지를 먼저 갑니다. 빌립보, 데가폴리,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도시를 찾아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바나와 바울이 마술사 한 사람을 만났죠.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바예수입니다. 바예수란 마술사를 만나게 되죠.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왜 거짓 선지자인가? 이름부터 문제가 있죠. 바예수인데 바가 뭔가 하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흔히 바요나 시몬 이렇게 말하죠. 그럼 뭔가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 이런 뜻이거든요. 바예수는 뭐라고 했으면 그러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구원자. 이게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죠. 이 뜻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혹은 예수의 아들이다. 뜻은 구원자의 아들이다. 구원자 아들이니까 자기가 구원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바예수, 내가 예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짓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20명쯤 된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를 재림 예수라는 사람은 한 50명쯤 된다 그럽니다. 한국에 자칭 하나님 예수님만 70명이 지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름 들어본 사람 있죠? 전도관의 박태선이라든지 또 통일교 문성명이라든지 혹은 영생교회 조이성 또 안상홍 신천지 임만희 이런 자칭 재림 예수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한국 이런 이단들의 원조가 있습니다. 원조가 누군가 하면 1923년도에 김성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입신을 해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예수님 뭐라 했는가 하면 나는 억울하게 죽었다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림 주님은 한반도에 나타날 건데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새 주님이 오면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 가서 제가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그 사탄의 역사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분의 청에 취해가지고 이 사람들 막 떠벌리고 다녔더니 또 사람들이 그 말에 또 막 혹해가지고 사람들 모인 겁니다. 그래서 몇 번 주의를 준데도 계속 이리 병이를 하니까 교회에서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정 집회를 하면서 자기들을 새 주님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12명의 제자를 두고 새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시작된 이단인 겁니다. 이 사람은 61세에 죽습니다. 60일 죽었는데 이때 그달 가져있던 그 교리나 이단들이 나중에 주로 이런 통일교라든지 이런 이단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이단의 효시다,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보도 자기가 구원자다, 구원자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구보로에 있는 섬 사람들을 미혹시킨 거죠. 특별히 이 사람이 총독에 가까이 있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총독 옆에 딱 붙어가지고 그 총독의 마음을 확 얻어가지고 그 총독의 권위나 총독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가 그동안 상당히 이익을 챙겨먹은 그런 사람이 바로 점을 치고 점쟁이니까 막 이름을 갖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7절 끝에 보면 이 총독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바나바 바울이 그 섬에 들렀다는 소식을 듣고는 부름 초대합니다. 그러고는 당신이 믿는 도에서 이야기해보라 라고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총독이 내가 이 말씀 듣고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 의도로 부른 건 아니겠죠.
새로운 문물이, 새로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지적인 호기심을 갖고 그들 불러다가 한번 들어보겠다, 그렇게 해서 부른 겁니다. 어쨌거나 바나바 바울이 그 섬의 최고의 권세를 가진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은 상당한 찬스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믿는 바를 아주 열정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총독에게 열심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기회다, 성령께서 주신 기회를 생각하고는 이들이 아마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근데 방해꾼이 나타난 거죠. 그게 바로 이 마술사였던 겁니다. 8절에 보면 이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방해했을까요? 왜 못 믿게 힘썼을까요? 자기 경제는 이익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동안 잘 해먹었는데 총독 가까이 있으면서 총독의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가 그동안 점도 적당히 쳐주면서 점쟁이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기득권을 누리고 살았는데 웬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이상한 도를 전하니까 이걸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가 했던 게 거짓이 다 들통나고 총독이 자기를 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경제인 이익이나 이권을 놓치기 싫으니까 할 수 없으면 총독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이고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총독으로 믿지 못하겠다 말했는데 어떻게 믿지 못했을까요? 계속 그 말을 비트는 겁니다. 그 말이 이렇게 틀렸고 저 말이 틀렸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9절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람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이죠. 뭘 봤을까요? 그 사람의 그 속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여기 보면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사울이 뭐죠?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된 거죠. 사실은 이 사울이 이름을 개명을 해가지고 바울이 된 건 아니고 처음부터 사울도 있고 바울이 된 이름을 두 개가 주는 겁니다. 호주 오면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고 두 개를 가지듯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유대 이름도 있고 그리고 로마 이름도 있고 두 개를 갖고 있는 거죠. 어느 게 로마 이름을 갖습니까? 사울이 유대 이름이고 바울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왜 그러면 이름이 바뀔까요? 그전에는 유대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서는 로마식 이름이 훨씬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이 해외 가서는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바꾸다가 나중에는 다시 폴이라고 바꿨다 그러죠. 내가 온 세계를 전도한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죠. 이 바울은 처음부터 사울과 바울 양 이름을 가졌는데 처음에는 사울의 이름을 돌다가 이제 복음을 전한 이 순간 때부터는 이방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인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됐다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단순히 바울 이름을 바꿨다, 이름을 사용이 바뀌었다, 그 정도 의미가 넘는 더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 바울이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걸 방해하는 이 마술사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신랄하게 꾸짖죠.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9절에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가르쳐서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또 마귀의 자식이고 의의 원수다, 아주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전체를 봐도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난하고 하는 경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말했을까? 처음이라서 열불나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금방 말했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 지금 본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뭐가 가득했습니까? 마귀가 가득함, 사탄이 가득한 사람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책망한 것은 그 사람을 책망했던 보다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구부로섬 전체를 악한 길로 만들고 복음에서 비틀게 만드는 이 사람의 그 악한 영, 그 사탄의 영을 사도 바울이 꿰뚫어 보았다는 겁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했더니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붙잡고 있는 영이 누군지를 바울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아주 무섭게 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말하기를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 진리를 굽게 하는 것, 비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비틀고 우리에게 잘못되게 이끌어가는,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 사탄이 가장 정확하게 사용한 방법이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쾌락,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하와가 왜 마음 빼앗겼습니까? 눈에 딱 보여주니까, 보니까 뭐 끔찍도 하고 막 지혜로 갈 것 같고, 저 마귀의 말처럼 전부 내가 하나님 될 것 같던 이런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시험하고,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뛰어내리라, 눈에 보이는 걸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명예를 보여주고 부를 보여주고 쾌락을 보여주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너도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 이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뢰를 막 깔아놓은 겁니다. 돈의 지뢰, 쾌락의 지뢰, 명예의 지뢰, 성공의 지뢰, 이 지뢰를 막 깔아놓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인간이 약하니까 돈에 넘어가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맞는 거지만 연약함을 정당화시키거나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자리로 가야 되지. 인간이 어쩔 수 없어. 누구도 그렇고 별 수 없어. 그렇게 합리화시킬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가 필요하고, 그러니 성령이 필요하고, 그러니 말씀이 필요하고, 그러니 기도가 필요하고 인정하고 더 그 자리로 가는 게 바른 태도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속삭입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내 이름을 위해 살고, 네 명예를 살고, 네 쾌락을 살고, 네 생명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고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탄은 참말하는 경우가 없는 겁니다. 속이고 또 속이고 거짓으로 하고 악행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그 목적은 길을 굽게 만드는 것,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비틀게 만드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본 게 그겁니다. 이 존재가 악을 행하고 거짓된 길을 만들고 우리 길을 굽게 만드는 이 악한 영, 바울이 그걸 보았기 때문에 신랄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신랄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찾았다고 이야기했죠. 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의 것이, 성령이 사람을 제압한 거죠. 꼼짝 못하도록 역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만 그랬다 그러죠. 하나님의 자비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되십니다. 영원히 못 보게 한 게 아니고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탄이 성령께 압도당하는, 성령의 사탄을 압도하는 일을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죠. 총독이 그 모든 하나님을 보고는 어떻게 했다 그러냐, 믿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들을 불러 초대한 이유는 믿으려고 온 건 아닌데 한번 들어보려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듣겠다고 총독 자격으로 그랬는데, 하나님 일어난 말을 듣고 일어난 일을 보면서 그 말씀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워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신이 있는가, 이런 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총독이 깨닫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결국은 사탄 아래에 있는 그 마술사에 끌려간 인생이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이 총독이 옮기를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 바울은
이 첫 선교인 구브로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보게 된 거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총독부터 뒤집어지는, 그 총독이 복을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 섬에서 일어난 것을 그가 보게 되고, 바나바의 고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주요하게 첫 선교지에서부터 아주 강력한 방해꾼을 만났는데 성령께서 제거하시고 그를 그 길을 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방해합니다. 첫 선교지부터 방해합니다. 첫 인간부터 잡아들이죠. 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다. 첫 성령 출발부터 사탄은 딱 버티고 있으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이미 시작된 전쟁이고 지금도 계속되는 전쟁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무서운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온갖 걸 동원해서 영적인 싸움을 걸고 있는데 오늘 성도들이 눈이 밝지 못하였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뭐 특별히 안 생기니까 그냥 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산다는 것,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최후의 심판을 받아 불모집을 던질 때까지 사탄은 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 처음부터 첫 선교지부터 강력하게 방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해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방해가 없는 것이죠. 내가 믿음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니까 부대끼는 것을 못 느끼는 것이죠. 정말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부대낌을 당하는 것이 장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과학과 이성과 문화와 모든 음악과 미술과 모든 걸 동원해서 성도들마저 잡아들려 그러죠. 인간의 가능성을 막 부추깁니다. 인간은 신이다. 막. 생명도 인간의 마음대로 유지했다. 이런 것들을 퍼뜨리면서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즘 굉장히 위험한 것 하나가 유튜브잖아요. 유튜브에 온갖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올리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는 신학들을 가지고 그렇다는 말을 가지고 교회에서 한 번도 들을 못했던 이야기를 목사님들 한 번도 아는 이야기를 그런 신비한 일을 터뜨려서 사람들을 성경을 의심하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고 회의에 빠진 만들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릴 때 그 방공 포스트 가운데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하면 신고하자 뭐 이랬었는데 이런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걸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막 칼싸움하고 이런 일 없어도 우리가 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삶의 과정에서 가족 중에서도 가족을 이용해서도 사탄은 공작하고 하는 모든 것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이를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줘. 베드로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일단 근신이 뭡니까?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사탄의 실체를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대적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함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좀 느슨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은 싸움을 하기 때문에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을 의존하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지부터 성령의 충만할 때 볼 걸 보게 되고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 성령의 충만을 그를 바르게 책망하고 바르게 지적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총독을 건져내고 그 구보로섬을 구원할 일들에 쓰임 받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되는 실력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냥 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사로잡고 있는 영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를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사탄의 공격과 방해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내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이겨나는 삶을 살고 지금도 여전히 그에 묶여있는 사람들 풀어놓을 수 있는 이런 일에 사용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지는 싸움이 아니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는데도 너무 안일하고 너무 안전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것을 다시 우리 지적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세상 끝날까지 도전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하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견고히 있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지금도 세상 가운데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고 어지럽히는 이 사탄의 세력들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분별을 갖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며 승리한 삶을 살게 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의 말씀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는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는 싸움 하지 아니하고 이기는 싸움을 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